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새가 즐겁게 노래하네 라고 말합니다. B라는 사람은 새가 슬피 우네 라고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C라는 사람은 저놈의 새 되게 시끄럽게 짹짹거리네 라고 말을 해요. 자, 누가 맞습니까? 그 새가 즐겁게 노래하는 게 맞습니까? 슬피 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끄럽게 짹짹거리는 게 맞습니까? 세 사람 모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답변은 모두 현재 그들의 각자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긴장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체 확진자의 85% 이상이 나온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힘내라 대구 경북 외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온정이 가득히 담긴 성금과 여러 물품들을 기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마스크를 수만 장, 수십만 장씩 쌓아놓고는 4배, 5배씩 값을 올려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는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자들은 생전에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을 그 방역통을 어깨에 메고 지하철역, 버스, 길거리 등에서 열심히 방역을 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멀쩡히 걸어가는 행인들을 막아서서는 손에 일일이 손소독제를 뿌려주는 그런 후보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을 대박을 터뜨려 한몫 단단히 잡을 기회로 여기는 탐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오로지 표로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겉으로 표현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현재 우리 내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1절로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이끈 장본인인 제사장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들이 잘못된 지도를 받은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깊은 음행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하시며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누구 제사장, 선지자, 다른 사람들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 탓할 것 없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민낯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인 것은 틀림없지만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깜빡 속아서 어쩌다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점치고 음행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것들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17절 18절도 보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목축이 중심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농사가 그들의 절대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농사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메추라기를 몰아오시는 것도 아니니 이제는 순전히 자기들 힘으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농사가 가장 중요해졌고, 따라서 비가 내리냐 내리지 않느냐가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오는 곳으로 양떼를 몰고 이동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땅을 짊어지고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농사 짓는 그 일을 위해서는 비가 올 수만 있다면 죄를 지어도 좋고 하나님을 떠나도 좋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해도 좋았어요. 특히 가나안에서의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비를 내리는 수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성행위를 많이 해야 농사와 비를 주관하는 그 바알 신이 비를 많이 내려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는 이 많은 성행위가 권장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 성관계를 가져라. 그러면 바알 신이 굉장한 힘을 얻어서 내년에는 엄청난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농사가 잘 되고 너희가 풍족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러한 신전 창기들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성관계를 갖곤 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말초적인 쾌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지요. 그런데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하다 보면 그 쾌감에 중독되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음행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음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신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자기들 마음으로도 부끄러운 그런 음행을 행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였습니다. 그들은 묵은 포도주든 새 포도주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취하고 즐거우면 그만이었어요. 취해서 자신들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즐겁게 그 성행위만 하면 됐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인터넷 크리스찬 신문에서 본 기사가 잠옷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를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대신 지옥에 갈 수 있겠느냐? 누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에 한 학부모가 어떤 희생도 나는 다 치를 자신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천국이면 어떻고 지옥이면 어떻냐는 그 집착이 너무나도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에겐 이런 면이 없습니까? 돈만 벌면 되지, 좀 정직하지 않으면 어때? 성적만 잘 받으면 되지, 컨닝 좀 하면 어때? 내 자식 좋은 학교에만 가면 되지, 교회 좀 안 나오면 어때?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허망한 우상들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나무와 막대기에게 나아가서 답을 묻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들을 나무나 막대기라고 부르지 않고 아세라니 아스타롯이니 하는 그럴듯한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신상들을 나무와 막대기라고 부르면서 경멸합니다. 조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러한 나무나 막대기 같은 신상 앞에 나아가서 복을 구걸한 것일까요? 그 까닭은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와 음행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도 보세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 천지를 전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산 꼭대기건 작은 산이건 참나무건 버드나무건 상수리나무건 상관없었어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 생각밖에는 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나무를 봐도 저 나무를 봐도 저 산을 봐도 이 언덕을 봐도 전부 그런 우상 숭배와 음행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평소에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집회를 온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참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좋은 자전거도 뭐 3대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과 함께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함께 차를 타고 숙소로 이제 가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피츠버그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그런 말을 해요. 전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제가 피츠버그에 그 당시에 10몇 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불과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저는 자전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길에 다니는 차는 보이지 않고 자전거만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전 그분의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에 마음이 꽂히면 그것만 보이는구나. 그것만 보이는구나. 무엇인가 내가 마음을 쏟고 열정을 갖는다. 그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무엇을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돈을 가장 많이 쓰세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실제로 내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기보다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우상 숭배와 음행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 하반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죄라는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그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건 측방이에요. 하와의 범죄가 곧바로 아담에게 전염됐듯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의 우상 신전에 가서 행하는 음행은 곧바로 집안에 있던 부녀들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의 몇몇 가정, 몇몇 성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와 음행에 전염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범죄가 남유다에게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남유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길갈과 베다웬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길갈과 베다웬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요, 본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후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쌓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지만 호세아 당시에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베다웬은요, 베델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그 명칭은 House of Wickedness, 죄악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델의 뜻은 뭐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그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이 베델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베다웬입니다. 근데 이 베다웬과 베델은 바로 서로 근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지 않고 죄악의 집, 즉 우상 숭배와 음행의 본거지인 바알 신전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행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베다웬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당시엔 베델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귀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 호세아 당시에는 베델 또한 우상 숭배와 음행이 난무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뻔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로 가면 지금 우상 숭배와 음행의 그 본거지가 되어버린 그곳에 가면 너희는 필히 그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 아예 가지 마라. 그런 것이. 여러분, 금목자흑이라는 말 아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기 마련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길갈과 베다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로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런 곳을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등 종교적인 습관을 몸에 체득하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단련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운동하고 있습니까?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죄에 감염이 되고 그 죄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결과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에 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지키기 어려운 이 마음을 우리가 죄에 빼앗기지 않도록, 죄에 중독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조선 정조 때 문인인 유한준 선생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빼앗긴 것은 그것들이 가장 좋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미혹된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저 의무적인 종교 생활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아무리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가 매력적이라 해도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 집에 그 작은 스누피 인형이 하나 있어요. 무려 나이가 35살 된 인형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에게 사준 인형이거든요.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하얗던 색도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색이 되었고요. 지금 뭐 별로 볼품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그 인형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 안에 정말 순전했던 제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를 사랑하니까. 그처럼 낡고 볼품없는 인형이지만 그 어떤 새롭고 좋은 인형보다도 더 좋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묻는 율법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어떤 계명들을 그 수많은 613가지 되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그저 빠져들게 할 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길갈에 매다면에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세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으로 무리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해서 살아야 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성경책 안에 있는 정답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까닭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비로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장미꽃을 사랑하려면 장미꽃 향기를 맡을 여유를 잃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장미꽃을 사랑하려면요, 반드시 내 감각과 마음을 최대한 온전히 그 꽃송이에 근접시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향기를 맡으려면 가까이 다가가서 한동안 거기에 내 코를 묶고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꽃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 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도록 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 앞에 다가가 충분히 머물러야 합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바쳐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잘 감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비로소 조금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주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간절히 생각할 때 태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보지 않고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랑이 지속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보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면 생각하는 시간도 점점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귀는 두 사람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채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10중 8구는 헤어지게 됩니다. 보지 못하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프랑스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고 나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사는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캐톨릭 선교사 샤를로 푸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막에서 혼자 묵상하다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동안 깊이 명상한 후에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마치 불교의 선문답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안타까움에 하나님 제발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발 음성이라도 한번 들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비례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비례합니다. 즉,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 또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의 양과 비례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의 양과 비례합니다. 즉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간절히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교회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이 상황에 그저 낭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집에서 차분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간절히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왜? 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바이러스를 허락하셔서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십니까? 왜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비교적 답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우리 눈앞에 이러한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깊이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두렵고 불안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감염이 되어서 아파서 격리되어 있고 마스크 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때에 이런 때가 내가 대목 잡을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마스크를 싸쟁여놓고 자기 혼자 배불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라고 하면서 평소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을 다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백성들을 표로밖에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만 보고 이런 생각만 하면 서로 욕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괴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여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계에 지지 말고 오히려 끝없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남의 탓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너도 나도 죄악된 본능을 쫓아 자기 한 몸 살고자, 자기 배 불리고자, 자기만 안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치닫기 쉬운 상황입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참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괴물로 변해가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와 같은 죄악의 자리로 길갈과 베다웬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괴물로 변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때에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 교회가 이렇듯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